오늘 저녁에는 그 영적 예배와 은사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연이어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로 이 로마서 11장까지 이렇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12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고, 성도들의 실생활에 관한 문제를 이 12장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동작이 곧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게 예배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작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영적 예배와 만찬을 통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들 모임에서 이제 이런 문제, 예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건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서로 피자가.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분별이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분별이냐. 우리 김재규 형제자님들은 어떤 분별이 옳은 분별이라고 생각이 들습니까? 만찬, 성찬. 둘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만찬의 의미가 더 성서적으로 가깝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잘못 분별하면은 그 떡이 주님의 몸에 화하는 화채설로 같아보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떡 자신이 우리가 축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몸으로 화한다.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주님의 몸으로 화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떡이 그 한마디로 성체로 화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좀 위험한 교훈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이 떡을 떼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우리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나누면 성찬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오류가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만찬이 성서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만찬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해요. 만찬은 저녁 식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 만찬의 의미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작된 것은 6월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6월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어린 양을 너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자세가 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너희가 급히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네, 급히 먹으라. 어린 양을 이제 그 고기를 삶아서 급히 먹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그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행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 거리를 향하여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고기를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출발한다, 이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비슷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참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성찬에 대한 이 만찬을 뗄 때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제 주님이 신약에 와서 축사할 때는 저녁 만찬 때 한 거예요. 저녁 만찬.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는 우리가 하루 이 직장 생활을 다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저녁 만찬을 하죠. 그러면 저녁 만찬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요즘에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도 일을 하는데, 실제로 저녁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잠이죠. 쉼이죠. 자,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이 만찬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념하면서 만찬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떡을 나눠야 되겠어요? 나의 생은 이 땅이 아니다. 그럼 어디예요? 천성을 향하여 나는 이제 출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성을 하여 나는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떡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떡을 떼면서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눠야 되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 정말 나의 삶이 이 떡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나는 출발하는 사람,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을 이제는 나는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가는 사람,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떡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친님들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우리 부친 모친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떡을 떼면서 마음 가운데 오늘 집에 도배 오기로 했는데, 아니면 집에 이러는데 지금 막 일꾼들이 이러는데 내가 그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내 마음이 천성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성찬을, 바로 이 만찬을 진짜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적어도 이 만찬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이 떡을 나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나누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집에 고추 심다고 왔는데, 아니면 저 감자 심다고 왔는데 지금 빨리 오후에 가서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떡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는 이미 받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인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부담을 좀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 오늘 일요일 날 우리 막 노보도 났어, 우리 아니면 저 막 집도 났어, 아니면 우리 보일러 고치기로 했어, 그래서 빨리 오고 가서 그거 해야 돼. 그날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날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실제로 이 출애굽기에 그 떡을 떼서 출발할 때 애굽을 어떻게 떠나면서 무슨 마음가짐으로 떡을 떼는가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이 만찬을 떼놓을 때 그걸 생각하라. 그리고 만찬은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쉼이 오죠. 그리고 내가 이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영적으로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쉼이 나에게 있다. 쉼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만찬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눈 것이 바로 만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에 지나갔을 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스가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나 신령과 진리나 같은 의미니까 실제로 이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 드리라. 정말 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이렇게 예배 드리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도 진실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이렇게 그 예배 드려서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말하면서 바로 영적 예배와 만찬을 통한 예배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행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찬 예배만 드렸다고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건 성찬을 통해서 드리는 한마디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는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로마서 12장에 가르치는 것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성찬, 만찬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보면은, 아니 이제 찾지는 맞죠. 로마서 8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받았다. 죄에서 해방되고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부터는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받을 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죄의 정죄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원래 뭐가 주장하고 있었어요? 죄가 내 안에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너희가 해방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은연중에 일본은 지금도 우리 한국이 그 어떤 옛날에 속국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 죄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나에게 귀속되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고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정죄가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우리가 지어도 그 죄가 나를 왕노릇할 수 없고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때부터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고 있어요? 원래는 죄가 내 안에 주인으로서 좌정하고 있었는데 죄에서 해방받고 정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좌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너희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쭉 이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령이 네 안에 주인 삼고 앉아있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삼고 앞에 앉아 계시는구나. 자, 항상 내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삼아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기억하고 느끼면 그분 앞에 우리 말이 조심하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박영임하고 용재형제하고 싸우는데 막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싸우죠? 막 어떤 때는 또 그러다 봐 마음이 격하면 막 험한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주인으로서 좌정하다고 하는 소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잃어버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는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육이 더 강하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성령이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내 안에 육과 영이 함께 존재한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육이 나의 주인 삼고 여기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성령이 이 안에 또 좌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육과 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자꾸 기억하면서 가까이 하면 성령이 내 안에 크게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속 크게 자리 잡으면 육은 점점 위축이 되겠다, 안 위축이 되겠어요? 위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축이.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자꾸 가까이 그분을 이렇게 크게 그분과 중심으로 살아가면 육은 점점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내 안을 충만케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이 뭐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인으로서 크게 작용하도록 그분을 계속 이렇게 크게 네 주인으로서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살지 않냐고 육으로, 어떤 것을 자꾸 육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이 한마디로 여기다 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성령이 자꾸 우리가 밥을 줘서 성령이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하면은 누구에다 밥을 줘요? 육에다가 밥을 주기 때문에 육이 점점 크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괴물에다 밥을 많이 주면 그게 막 힘이 커지고 또 자꾸 흡수하면 막 힘이 더 세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뭐더라? 그 요즘에 그 뭐 있지요? 그 로봇가 그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요? 우리 저기요 하진이한테 물어봐야 잘 알아나? 로봇의 힘 제일로 강한 사람이, 강한 로봇가 뭐요? 옛날에 우리 때는 마징가 제트 하면 알아듣는데 요즘에 몰라. 자, 거기에 보면은 거기다가 계속 밥을 주면 이 그 마징가 대 같은 그 있잖아, 파란 어떤 그 로봇, 그게 막 힘이 강해져 가지고 적진을 딱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요걸 계속 키우면 요게 힘이 돼 가지고 요게 힘이 짜 가지고 막 때리면 여기 꽉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더 큰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았다가 이게 강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과 육이 서로 피차 로마서는 싸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으로 살면은 육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눌러버리고 계속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계속 그 가깝게 이렇게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하게 되면 성령의 힘을 따라서 육을 눌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육이 자꾸 나오려고 할 때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싸울 때 만약에 박영희하고 용주형제하고 다투면은 막 소리가 나오면은 그냥 제일로 큰 욕이 뭔 욕이에요? 구원 받았어? 이게 진짜 큰 욕이에요.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구원 받았어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어찌 육으로 살라고 육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내 육이 워낙 커버리면은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육이 커버렸으면.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영이 커 있으면은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내 안에 얼른 들려요. 그래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지 이 생각이 오거든요. 정말 저는 옛날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세상 친구하고 굉장히 그 친구가 술을 먹고 막 싸우고 하는데 나중에 이 워낙 행패를 부려가지고 저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군인 형무소에 갔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죽인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가만 안 놔둬? 하니까 육이 점점 커요 안 커요? 이게 창피하게 어디 와서 행패요? 그러니까 육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육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육이 점점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치죠. 한 대 치면은 이제 그쪽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구원받았다나? 나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간증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왜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 이 나와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다음부터는 힘을 못 써버리는 삼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주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성령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를 때리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죄가 많고 잘못해가지고 얼굴에 뺨 맞고 또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랬습니까? 주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강하게 주장하면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릎을 꿇고 네가 정말 내가 너를 때린 것이 정말 네 마음 가운데 네가 나를 때려서 풀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하니까 진짜 독을 들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더니 이 돌로 술이 곤드레가 됐으니까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때리면 머리가 깨지겠구나. 그러나 머리가 피 흘려서 쓰러진다 할 때도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걸 감당하리. 주님 힘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힘을 강하게 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돌을 탁 당기더니 손을 들고 이렇게 일으키더니 일어나 내가 미안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죽으면 상대방이 그때 제 마음가운데 깨달은 것이 주님 안에 승리라고 성령으로 승리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면 이런 어려운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된다.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실제로 앞에 9장에서 10장, 9장,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쭉 보면 앞전에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주님이 너희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너희의
주인 되심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걸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가서 본다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가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서 내 안에 좌정하고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자식들한테도 성령이 내 마음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육이 내 마음을 강하게 잡으면 자식이라고, 야 자식아, 확 그냥 이렇게 막 말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이 육의 말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조금 너무 시간을 보내는데, 어쨌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지체를 죄와 사단에게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부터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사단 마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유혹한 게 있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으라. 그리고 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러냐면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육이 강하게 지배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에게 사단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아담이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꼴까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당했죠? 시험당한데 사단이 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뭘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까? 아담에게 접근한 것 똑같이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접근했습니까? 첫 번째, 떡덩이로 네가 뭐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는 거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먹는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낼 수 있어.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탁 나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면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고 그러죠. 믿습니다. 우리 아마 박재희님, 믿습니다. 예, 그러면 뛰어내리시오. 그런데 행동은 돼야 안 돼요? 말로는 그렇고. 실제로 근데 만약에 그 애들은 뛰어야 안 뛰어요? 왜? 이 육신의 자랑이 있으면은 느닷없이 자기가 누가 돼버려요? 우주 날아다니는 게 누구예요? 예? 슈퍼맨. 그 옛날에 그런 거 신문에 났죠? 10살짜리 이쪽 저쪽 이놈들이 높은 다리 위에서, 응? 내가 600만 불짜리 슈퍼맨이다! 하고 이 망토 하나 쓰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진짜 날릴 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을 거예요. 믿었으니까 뛰어내렸지. 안 믿었으면 뛰어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진이나 서진이가 망토 메고 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가 참 이제 날려라 하고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야, 너는 날릴 수 있어. 너는 날릴 수 있어. 서진아, 너는 날릴 수 있다니까. 너는 절대 안 다쳐. 이러면은 진짜 안 다치려고 뛰어낼 수 있대.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를 높이는 거. 이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게도 아담에게 접근했던 걸 똑같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때야 이런 시험들을 비로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로 16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특권과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리스도 몸으로서 이제는 너희가 어떤 특권이 있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너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책임도 동반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2장 이 말씀부터 쭉 밑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사람이 교주나 교황이나 구세주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돼야지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사용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머리가 지시함으로 따르죠. 예? 머리가부터 제일 먼저 지시하죠. 예? 자, 말이 떨어집니다. 소연아, 앞에 나가서 내가 찬송 부르는데 치하면서 좀 치라. 말이 떨어졌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움직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할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지금 만취하면 설교하는데 우리 서진이가 소연이한테, 누나, 내가 너희들 노래 부르고 싶거든? 빨리 가서 좀 쳐.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 서진이의 말이 소연이를 움직이는 머리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안 듣죠. 근데 이 강단에서 와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면은 실제로 그를 움직이는 머리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지체로서 그게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시하고 지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몸된 지체들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비판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과 비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그런 고난과 비방은 당연하게 우리가 감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배는요, 계속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하나의 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한 교회는 목표를 향하여 지금 물살을 내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어디냐면 천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성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 항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라는 배 안의 선원들은
때때로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도 있고 새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새로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바깥에 이쪽에 교육관의 입구에 보면은 우리 모임 초창기 때 있던 사진 하나 있죠? 그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반절은 없어요. 3분의 2는 주임나라 가셨더라고요. 그 보이던 얼굴들이.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이사 갔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절 이상이 이미 김제교회라는 배에서 내렸더라고요. 주임나라로 갔고 아니면 떠나갔고, 이렇게 계속 그렇지만 항해하는데 그 뒤에 계속 다른 선원들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다른 선원이 또 갈아탑니다. 다른 사람이 타서 거기에 또 배를 저어서 또 떠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여기에 이 올갱자리에 제일 먼저 누가 앉아 있었어요? 민경이 전에는 누가 앉았어요? 예? 요리가 앉아 있더니 그 선원이 내렸어요. 그러더니 누가 또 다시 해신 탔어요? 민경이가 탔어요. 그러더니 민경이가 또 그 배에서 내렸어요. 또 누가 탔어요? 찬미라는 배가 또 탔어요. 그도 언제 내릴지 몰라요. 시집가는 날 내리겠죠. 또 그 뒤에 이제 소연이가 인계받으려나? 소연이가 인계받았는데, 그래서 이 처녀들은 선원을 잡으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왜 자꾸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아줌마들이 배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자리 잡으라고. 자, 어찌하든 간에 이 교회라는 배는 목적을 향해 가는데 선원들은 계속 타고 내리고 하면서 팀웍을 이뤄가지고 함께 노를 저어 갑니다. 계속 이 노를 저어서 지금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전문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배는 수월하게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사에 특별한 그 은사를 요구하는 것이 전문적인 일을 선원이 타면은 목표를 향하여 잘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도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전문가. 그런데 전문가가 돼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영재 자매님들이 아이고 나도 이렇게 상담하고 전도하는데 그런데 좀 쓰임받고 싶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상담은 일절 안 해. 만하기도 두려워하고. 그러면 전문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능공 어떤 훈련을 받을 때 때때로는 깎다가 그냥 더 많이 깎아갖고 베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로 요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겠지만 막걸리를 만들다가도 불량품 나오죠? 그건 안 나옵니까? 실제로 이 불량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을 때 그런 불량품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은사와 재능이 전문적으로 사용될 때 영적인 부흥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 간접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은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사랑으로 하는 말이 그 분야에 뭐가 들어라는 말이에요? 전문가가 들어라는 말입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매님들은 보통 뭘 하기로 하냐면 나는 섬기는 은사, 그냥 화장실 청소, 그냥 부엌 청소 요것만 생각해요. 자매님들도 전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우리 브루스가와 같은 자매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도 전문적인 은사는 자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굴라도 물론 보수적으로 보존했지만 실제로 이 브루스가 자매가 개인 상담하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각각 내가 맡은 일들이 어떤 분야가 되더라도 실제로 그 분야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12장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장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푸면서 짜증내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부분이든지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면서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고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드러내서 풀어내려면 굉장히 그 길으니까 이 전체 내용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은사의 전문가가 되어서 프로 정신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우리 소연이한테, 소연아, 예, 그럼 너 저기 뭐냐 궁짝궁짝궁짝 두드리는 거 하지 뭐예요? 드럼. 그분에도 좀 이렇게 이리저리 배워가지고 조금 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좀 배웠으면 안 좋겠냐? 그런데 씩 웃고 마른데 몰라, 조금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실력이 나서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야의 봉사를 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배우라. 이게 바로 그런 전문적인 은사와 재능이 활동이 될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놔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거는 뭔 말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분량,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상. 그리고 자기에게 적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프로 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로 집회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뭔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 오케스트라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오케스트라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맞으면 이 심벌지를 가진 사람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벌지가 어느 때 울린다고요? 끝날 때. 연주가 끝날 때. 마지막 마무리를 그게 울리고 나면은 박수는 혼자 다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적은 분야를 받았더라도 그 부분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문서를 맡았든지 아니면 방송을 맡았든지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실제로 그 분야를 맡았으면 이 분야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최선을 해서.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와 재능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놔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분량을 넘지 말라 말이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분량을 알고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진 지체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손님의식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프로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그 부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를 맡았든지 간에. 교회는 모든 지체가 은사와 재능을 받았지만 활용도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똑같이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도 주시고. 그런데 그 활용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부분에 특출한 재능을 받고 있으면서도 에이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중에 크게 정말 주님은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4절과 8절을 보면은 교회가 무엇이며 직분과 은사도 다르며 주신 것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쭉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은 매우 명백하게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로 13절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으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실한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는 거짓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짓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행할 때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다시 반복합니다만, 자, 내가 사람의 신발을 하나 정리해도 다음에 와서 참 그 다른 사람이 참 깨끗하게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자기 걸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이렇게 해주면 안 좋을까? 또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가끔가다 저도 이 화장실에 가보면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니 남자들 화장실이 냄새가 더 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요? 왜 남자 화장실에 냄새가 더 날까요? 소변 냄새가 더 나더라고요. 거기 안주 그냥 썩은 냄새 같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면서 에이, 누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까지 냄새가 나는 그냥 비상하네 그냥 하면서 청소를 했다고 해봅시다. 사랑으로 행한 겁니까? 아니죠. 억지로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내가 이것을 요즘에 뭐요? 낙서로 청소를 다 하고 그냥 향내 갖다 풍기고, 요즘에 저쪽에 보면은요, 요즘에 노인들이 다 저쪽 화장실로 오대. 왜냐면 저쪽에는 커피 냄새도 나고 향내도 나고 냄새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다 들어가. 왜 저리 안 들어가고 할아버지는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에 냄새가 더 나더라고요. 자, 이게 조금 부담되는 말이겠지만 그 청소를 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커피 냄새도 나고 어떤 향냄새도 뿌리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가 정말 여기 들어왔을 때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무슨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게 실제로 노인회 같은 데도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다리를 안 아프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그들이 내가 전에 힘들었는데 오늘이냐 어제 이제 여부에서 어떤 그 식구가 와서 우리 자매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전에는 땅바닥에서 그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 한국식의 그 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땅바닥에서 앉으면 다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 의자로 싹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들어가면서 혈색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리가 의자 앉아서 편하게 만들어놨네. 자, 그 사람은 손님들을 위해서 억지로 했든지 어쩌는데 우리는 그걸 말미암아 죽걸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할 때 억지로나 불평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활용하고 재능을 활용할 때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항상 우리가 뭘 할 때도 내가 아는 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섬기는,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원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가 소리가 크다고 했죠? 빈수레가 소리가 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많이 듣기만 많이 하죠. 그리고 필요할 때 딱 그 말을 던지죠. 그런데 빈소리는 막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룹에 참석한 사람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많이 연구하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막 다 주장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아무도 하지 말라 그 말은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항상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스스로 나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21절 보면은 약한 자를 용서하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던지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약한 자를 용서하고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를 용서하고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를 용서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설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꽁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최소한도 무슨 관계를 맺으라고요? 평화한 관계. 평화를 얻는 것이 성경에는 제일 참 유익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용서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요, 적을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판단하고 부담을 끼치면서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서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용서를 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끼리 조그만 100데나리온 이것도 용서하고 화목할 수가 없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배를 타고 목표를 향해 가는 성도들은 절대 이 평화하지 아니한 것들이 없도록 항상 어떤 부담이 있어도 내가 먼저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화하는 것이 우리 삶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평화, 교회에서도 평화, 사회에서도 평화,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들도 빨리 화평하고 화목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계속 마음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세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예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용서하고 화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모든 게 화목하고 또 가정에서도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싸워야 안 싸워요?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부부간에도 서로 옳다고 싸우면 이것뿐이 소리가 안 나요. 이것뿐이. 그죠? 당신이 그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것뿐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조금 답답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배운 거, 요거 배웠다니까요? 이렇게 가면 싸운데, 이렇게 뭐. 그래, 이제, 우리 자매하고도 그래요. 우리 자매가 뒤에 앉아있는데도, 우리 자매가 어찌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혼자 랄랄랄랄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뭐가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부대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 그리고 가정에서도 화평, 교회에서도 화평,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화평.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물론 은사의 활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과도 관계도 화평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사회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이제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 일요일만 오면 이렇게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살게 됩니다.